할렐루야. 3월 27일 새벽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라.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왜 찬양을 했을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아서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진실되고 사실적인 것은 먼저 우리 개개인이 힘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올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 에너지를 발산시킨다고 하는데 자연은 태양에서 옵니다. 즉 하늘로부터 옵니다. 우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맞는데 그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 힘을 받기 위해서는, 그 힘을 내기 위해서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길을 평탄케 한다.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저 사람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가이드다, 길잡이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올바른 길로 인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 넘어가는 것보다 이쪽 길로 가는 것이 빠릅니다. 지름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빙 둘러서 갈까? 빨리 가야 하는데. 그리고 지쳐버립니다. 길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올바른 길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잘하면 삶이 평탄해지고, 세례와는 끝까지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해야 될 말을 두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과 깨달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군인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작전을 해야 합니다. 감동이 된다고 해서, 큰 깨달음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내려오면 군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돌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적을 유인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길을 가야 합니다. 적을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잘 되고자 한다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은 곧 길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길의 방향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소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을 살피고 국가를 운영하고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요,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책망하면 따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심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라, 찬양해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는데, 다윗은 침상에서 잠들기 전까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잠들기 전에 침상에서 찬양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찬양을 해보니까 좋지 않습니까? 다른 말을 하는 것보다 찬양을 하면 영혼 육이 더욱 깨끗해질 것입니다. 영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나 슬프다, 오늘 슬픈 일이 있었어. 그러면 슬픈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찬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죄인입니다. 생각이 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오늘 고백하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왜 이 막 마음이 안 느껴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금방 식어버리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사랑하다가 금방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금방 짜증내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불러보는 것입니다. 먼저 힘을 내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맛 어떨 때 어떻습니까? 인생의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입맛이 없을 때 먹지 않습니다. 왜? 이미 몸이 아프니까. 몸이 이상이 온 것입니다. 이걸 기저질환이라고 합니까? 이미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입맛까지 사라집니다. 어른들은 몸이 아프고 입맛이 사라졌을 때 무조건 먹으라고 합니다. 먹어야 산다. 먹어. 그러나 인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먹을래. 어른은 억지로 먹입니다. 왜? 아니까. 먹어야 사니까. 먹으면
힘이 오니까, 빨리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인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힘들면 퍼져버립니다. 식음을 전폐해버립니다. 먹기 싫다고 합니다. 몸 아플 때 어떻습니까? 찌부둥할 때 어떻습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눕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기지개를 합니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서 뛰면서 몸에 땀을 내줍니다. 그러면 근력이 생겨버립니다. 몸에 힘이 생겨버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꼭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면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으면 찬양이 절로 나와요. 그러나 은혜를 입지 않을 때는 찬양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찬양을 하면 힘이 오는 것입니다. 꼭 그런 삶을 영원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라 였습니다. 꼭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알았잖아요. 체감 온도는 없지만, 감동과 큰 깨달음은 없지만, 이제는 가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입니다. 아, 저게 귀한 것이구나. 저게 소중한 것이구나. 꼭 우리 개개인 자기 자신 걸로 만들어서 삶을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가겠습니다. 슬플 때는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죄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는 죄를 회개하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쁠 때에는 기쁜 찬양을 드리며, 그리고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침상에서 춤을 추며 율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늘의 힘을 받는 기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토록 이러한 삶을 살고 싶으니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